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문제성고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우리 감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다시 한번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제 10월달도 다 끝나고요 11월달이 되면 저희들에게 감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사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건 십자가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래.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건 십자가 그 길 나의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한번 느껴보시고 경험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우리 다시 내려놓음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분을 마음속에 느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래.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건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미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미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작은 믿음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찬양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2년도 10월의 끝자락에서 철 따라 곱게 물들어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오곡백과를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올해 초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표어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가정으로 또 직장에서까지 열심히 지혜롭게 달려왔습니다. 남은 2달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 모든 예배의 자리, 전도와 섬긴 그리고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아침 말씀 문자와 열왕기 상하 카톡 강독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 1차 면접과 실사를 무사히 마치고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더욱 간구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 전도와 부흥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셔서 2차 결과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교회 차량이 출고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기쁨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차량이 복음의 발이 되고 전도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숲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며 서로 어우러져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 병원 입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받은 전도사님도 속히 보내주셔서 주일학교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중고 청년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능을 비롯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문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5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라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사용하니까 일이 안 일어나지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예, 말씀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시리즈 설교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감각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가르쳐 드려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감각을 늘 생각하고 예수를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건데요, 쉬우면서도 어렵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호기심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호기심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관령 목장 정도를 가봐야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영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영국에서 조금 시골로 나가면은요, 넓은 들판에 양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양이요, 그냥 초원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한 마리라도 주인이 없는 양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엉덩이나 목에 누구의 주인의 것인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이 들판에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과 그리고 믿는 사람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시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라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두 다 양에게 주인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주인은 알고 계시고 그 주인은 그 양을 내 거로 소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믿는 자도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나님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목자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이지요.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양을 기르는 목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혹 길을 잃으면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양을 지키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양을 보호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양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과 그리고 목자가 그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그것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셨던 그 끈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 당연히 마음속에 떠올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나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들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마치 귀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가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마음으로 느끼는 음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귀로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오늘도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세상의 소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요, 내 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잡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세상의 소리도 있고 내 소리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잡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뭔지 아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생각 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한 예수님처럼 그런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지만 정말 조심해야 드려야 할 이유는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강권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강한 빛에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처럼 동시에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사울에게도 들렸고 아나니에게도 들리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 위에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 특별한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혼자는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둘 이상은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놀랬을 것이고 아나니아도 놀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고,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울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누군가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나 하나님이 급하게 강권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이 방법만 고집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채널만 열어놓고 고집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싶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채널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 사건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귀에서 들린다는 거잖아요. 죽이라고, 괜찮다고, 죽여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들리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중에 무엇인가를 들었다, 기도 중에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그 순간 우리는 멈추어 서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더 안전하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 보고 그 방법을 더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 성경을 읽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게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그 문자에게, 그 말씀에, 그 성경의 글자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동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글은 3000년 전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어떤 글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문자가 오늘 진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문자에 말씀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써냈던 그 말씀이 오늘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시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소통했지만, 반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방법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히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것을 나는 들을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는 방법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경험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혹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맞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나에게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라고 하는 그 지식을 우리는 먼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망이 생기도록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망이 무엇이냐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조금의 열망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식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그 열망이 내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서 넘어서서 열망이 내한테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내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목자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구와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점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되었음을 나는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내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성경을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면 그 지식이 내 안에 작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내 안 가운데 간구로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경험과 나의 삶의 경험이 어우러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음성이 내게 깨달음으로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점점점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가끔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받는 중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다시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저에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 말씀 문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튀어 올라와서 내 마음속에 꽂히면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문자가 저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 보고 죄 졌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서 정말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은 그날따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며 느껴지는 것을 그분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이 내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분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을 뛰어넘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신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런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들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저는 안 들릴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도 부리잖아요. 정말 말씀해 달라니까요 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저만 하나요? 저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뗐어요.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잘못 기도하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더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릴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잘못 구했구나 라고 하실 때도 있고, 에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냥 할 거야, 믿음으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건강한 신앙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너 스스로 결정해봐, 너 스스로 결정하고 해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스스로 알아서 한번 결정해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정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거는 네 결정에 따라서 내가 따라갈게. 네가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너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 이 옷을 입고 갈까요? 아니면 저 옷을 입고 교회 갈까요? 하나님,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는데 하나님 짜장면 한 그릇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버스를 타고 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물어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실까요? 네 마음대로 해. 부탁이야.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버스를 타면 내가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갈 거고, 네가 지하철을 타면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 거고, 네가 짜장면을 먹으면 나는 탕수육을 더 시켜서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참 좋은 의도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핏 보면 신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할 거야 라고 하면, 저분 믿음이 대단하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신앙적인 모험을 포기하고 단지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믿음의 회피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흰 양말을 신을까요? 검은 양말을 신을까요? 5살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날마다 물어보듯이, 엄마 오늘 교회 가는데 흰 양말 신을까? 검은 양말 신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는 네가 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실 수 있듯이, 우리들 안에도 이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해봐
라고 흰 양말을 신어도 나는 기쁠 것이고 네가 검은 양말을 신어도 나는 기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안 움직일래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내가 그것을 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은 좋습니다. 간절히 묻는 신앙은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진실 안에서 말씀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는 것에 존중하시고 말씀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같이 옆에서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정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그 음성,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임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숙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기 전에 내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아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한 성숙된 자로 살아가길 원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애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숙된 신앙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한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나약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아픈 자가 낫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또 드리는 귀한 믿음의 11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만배로 갚아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며 입원실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주일날 주님 예배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오늘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